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원주 침례교회 최동진 목사님의 금요 성령 집회 사사기 강해 설교인데요. 그 28번째, 특히 입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다하면 보통 기생의 아들, 집에서 쫓겨난 인물,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설교는 입다의 좀 예상 밖의 모습? 그러니까 뭐랄까 뛰어난 협상 능력이나 신학적인 통찰, 그리고 아주 논란이 많은 그 서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당히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걸 통해서 입다라는 인물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먼저 그 입다가 단순히 그냥 힘만 센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이 저도 좀 흥미로웠어요. 암몬하고 전쟁하기 직전에요.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사자를 보내서 대화를 시도하잖아요. 왜 우리를 치러 왔냐? 이렇게 명분을 딱 묻죠.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당히 이성적인 접근이죠. 그렇죠. 근데 암몬 왕이 야, 니네가 내 땅 빼앗았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11.13 입다가 그냥 아닌데?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암몬 땅은 치지 말라고 하셨고 신명기 2.19 지금 문제 삼는 그 땅은 원래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땅이었고 심지어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밝히죠. 11.15-23 이건 뭐 단순한 기억력 이상인 거죠. 와, 그냥 역사적 사실만 나열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11.1123 이런 신학적인 해석까지 딱 덧붙인 답변이네요. 어떻게 보면 당시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나 지도자들보다 더 신앙관이 뚜렷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 암몬 왕한테 네 신 구모스가 준 땅이나 차지해라. 11.24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실 암몬의 주신은 그모스가 아니라 몰렉이었거든요. 진짜요?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읽다가 일부러 틀린 신 이름을 대면서 상대를 좀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혼란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고 봐요. 지략까지 갖춘 거죠. 야, 대단한데요. 네. 거기다 또 아니 너네가 그 땅 차지한 지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런 현실적인 반박까지 하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단순한 용병대장이 아니라 외교적인 수완에 역사, 신학 지식까지 다 갖춘 리더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말 다 하고 나서 바로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딱 마무리를 하죠.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11.27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페트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쇼페트. 이게 우리가 아는 사사, 즉 판관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기도를 입다가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최종 판결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아주 깊은 신앙의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상대방의 부당함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막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바로 그 직후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명한 논란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리죠. 진짜 성경 읽으면서도 이 부분은 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결국 그의 외동딸이 맨 먼저 달려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해석가들이 머리를 싸매는 지점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진짜 문자 그대로 딸을 사람 제물, 인신 제물로 바쳤다는 건지. 그렇죠. 근데 레위기 27장을 보면 사람을 서원 제물로 드릴 경우에는 값을 치르고 대신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20장에서는 아예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에서는
본문 11장 37절하고 38절의 번역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 죽음을 인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네,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하려고 첨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 하나가 사실 딸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주요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 죽음, death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어떤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설교는 입다가 딸을 물리적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평생 처녀로 구별되어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 죽인 게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죠. 39절 하반절에 보면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딸이랑 친구들이 왜 그렇게 슬퍼했냐? 그건 죽음 때문이 아니라 처녀로 늙어가는 것.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결혼을 못하고 후손을 잇지 못하는 걸 굉장히 큰 슬픔과 수치로 여겼거든요. 바로 그 상황 자체 때문에 슬퍼했다는 설명입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해석인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이 설교는 입다의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짚어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어떤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 공의롭게 판결하실 하나님, 그 쇼페트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과 미신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입다의 그 서원이 과연 순전한 신앙이었을까? 아니면 전쟁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욕심, 즉 미신에 더 가까웠던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아, 신앙이 아니라 거래였다. 네,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어야 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조건부 약속이 되는 순간 미신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거죠. 그러네요. 오늘 최동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입다라는 인물을 정말 다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뭐랄까 버림받은 처지였지만 뛰어난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보여줬고 또 동시에 인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좀 비극적인 서원을 하기도 한 참 입체적인 인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궁극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인간적인 욕망이나 불안감에 기대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이 되어서 미신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버려진 듯한 그런 입다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면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혹시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시도하면서 신앙과 미신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를 걷고 있지는 않은가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순종인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